사람은 무엇으로 충만한가 하는 부분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것이 늘 내 인생을 관심을 거기에 딱 잡아서 거기에 거기에 끌려다니거나 또 거기에서 좌우됩니다. 뭐에 충만한가 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죠. 내가 늘 관심 갖고 마음과 생각과 몸과 삶이 무엇에 이끌려서 인생을 사는지. 근데 그 이끌리는 부분이 뭐냐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오직이란 말을 많이 하십니다. 오직. 이게 충만을 말해요. 충만. 같은 부분인데 충만이 오직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내가 뭔 생각에 완전히 꽂혀서 그 생각에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 그 생각이 나를 전체를 다 지배하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충만함이 근데 오늘 얘기가 나온 대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약속으로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성취지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요엘서 지금 읽었던 말씀 중에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거기를 보시면 14절에 보니까 베드로라고는 사도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인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때가 제3시니까 3시면은 9시예요. 7시, 8시, 9시. 때가 제3시, 오전 9시인데 누가 오전 9시에 술 취해가고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건 구약이거든요. 구약. 구약에 하나님의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나오죠. 16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것인데 일러스되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이 말은 부으신다. 부으신. 여러분 영은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내 안에 들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위로부터 임하는 거거든요. 영이. 사람이요 멀쩡하다가도 다른 영이 임하면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영이 다른 게 임하면. 왜 정신 문제가 심해지면서 악한 영이 들어가면 다른 영이 들어간다니까요. 다른 영이. 다른 영이 들어오면 딴 사람이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 그런데 내가 집에 갔더니 우리 시골의 어머니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나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아들을 끔찍이 생각하는 어머니가 나를 딱 보더니 나를 다르게 보는 거야. 아, 나 원래 똑같은 아들인데. 근데 내 안에 내 영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틀려요. 근본 정체성이 틀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귀신을 계속 섬겼거든. 과거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어머님이 막 무당
데려다가 굿하고 절에 가서 막 절하고 막 귀신을 계속 섬겼거든요. 우리 어머님은 영이 귀신 영에 딱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내가 딱 갔더니 나하고 딱 안 맞아. 틀려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영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불신자는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다르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간증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 서우경 교수라고 원래 불교 집안이라, 근데 이 사람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한 거라. 그래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거예요. 영이 임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너무 괴로워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입고 이제 치유받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보여요. 영이. 하나님 이렇게 보이면 이건 좀 살기가 곤란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렇게 영을 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는데 하나님 영이 없어. 마귀 영을 벽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영안을 열어주신다니까. 이 영안을 열어가지고 보니까 의사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이 마귀 영을 갖고 있으면서 특별히 더 강한 거라. 그래가지고 눈이 딱 보니까는 이 사람이 영이 마귀라. 귀신 뱀의 영이다. 뱀의 영. 뱀의 영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마귀 영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차이가 결국은요 서로 결정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집안에서 불신자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딱 주도권을 잡고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힘을 못 써, 상대방이. 분위기가 원래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떤 단체에 가면 누구 한 사람이 딱 흐름을 잡아요. 딱 잡아가지고 말을 막 탁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이 옳네. 그리고 뭐 그 사람 따라가 그냥. 이게 뭐냐면 그 영적인 흐름을, 그 기운의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부분까지,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가면 이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2장 7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뭐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보니까 이렇게 영을 받으니까 뭐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언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예언 알죠? 예언은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라. 예언의 말씀이라.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영을 받으면 여러분, 영에서 임해서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인도받아야 돼. 주의 종으로 부름받으면,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다 성령을, 모든 육체의 영이 있지만 특별히 주의 종은 완전히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렇게 인도받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말씀 받으려고 자꾸 뭐예요? 이 말씀을 자꾸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오 이렇게
그래가지고 말씀을 받아. 근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설 때 하고 그냥 여러분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그냥 이때하고는 조금 틀려 약간. 그런 거 못 느꼈죠? 그러면 영적으로 좀 둔한 사람이다. 진짜 틀려요. 여기 딱 쓰면 하나님이 딱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뭐 나를 사로잡고 말씀을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고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갖다가 실이 막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만약에 이걸 계속 이렇게 읽거나 그래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요. 영이 역사를 안 해. 잘. 그냥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언을 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환상. 여러분 환상이 뭐예요? 환상이? 비전이에요. 비전.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다 알게 돼.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믿어져. 여러분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꿈도 미래를 말해. 미래. 이게 다 미래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을 받으면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더 말하면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이게 아까 말한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앞부분에서 10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13절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뜻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거기 나오죠. 그때 내 내용과 남지가 부르짖으니 예언할 것이라고 말하면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이 말이 뭐냐면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대로 똑같이 뭐요?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전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말씀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질서로 뒤에 종을 세워가지고 전체 흐름을 말씀을 전달하고 또 그 말씀을 영으로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몇 장이요? 37장에 보니까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언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대언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뼈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니까 생명이 들어가서 성령이 들어가고 말씀을 전달하고 이때 말씀 전달하니까 생명이 들어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를 받게 된 거죠.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 다음에 보세요. 36절. 여러분 성령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거기 3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뭐냐면 주와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고 준지를 누가 몰라.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라. 이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는 그리스도. 이 약속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씨를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창세기 6장인데 3장 이 여자 그리스도를 세웠는데 이분은 뭐야? 피로 예수를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저주를 담당하고 저주받고 죽어서 피 흘려 죽을 것을 약속하신 이 피 어린 양으로 오서 피 흘려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는 이 주인공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낸 겁니다.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인데 이 안에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이 같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고백한 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이 고백을 우리가 확실하게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읽었던 내용을 보세요. 거기 보시니까 여러분 중요한 두 번째가 있는데 드디어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해야 돼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 성령님이 내게 임한다면 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임한다고 말이죠.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거기에 3절이 아니고 37절과 8절 이게 38절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주로 고백하는 고백. 그런데 이때 고백할 때 분명히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뭔 걸 해야 돼요? 오늘 낮에 주일날에 뭐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근본 뭐라?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떠난 근본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참 뭐가 없다 그랬죠?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근본 죄인이고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운명과 이게 사단의 운명이에요. 빠지라고 운명과 지옥에서 나는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뭐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그가 십자가에 끝내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승천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거기 로마서 9장 10절 어떻게 되죠?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말해? 사람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가 죽은 자까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걸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라? 이게 그러면 구원이 된다고. 그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으면 드디어 성령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지옥 권세를 꺾으시고 사망권 사단권을 꺾으시고 승리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뭐라 고백하고 받으면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 부분이 확인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보좌로 임재하신다. 고린도전서 뭐라? 3장 16절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보좌로 임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뭐냐? 우리가 아는 이걸 가리켜서 뭐냐? 성령의 내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며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완전히 근데 이때 이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보좌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데 이때 역사할 때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선포하거나 말할 때 성령께서 권능으로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말씀에 충만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여러분 이때 권능 역사하시면 이때 뭐냐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 또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그 뒤에 함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역사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 오직 성령 충만인가? 같은 말이, 여기 충만하고 오직 같은 말이라 이게 좀 그렇지만, 그냥 왜 오직 성령인가? 그 말인데,
왜 오직 성령 충만인가? 이걸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같은 단어를 썼어요. 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스가랴서 4장 6절에 6절 7절인데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으로도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하는데 힘으로도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으로도 내가 애를 써도 능으로도 뭐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역사할 시간표.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면 그러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바로 누구냐면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오늘 나온 누구라? 베드로. 아주 대표적인 증인이에요. 이 사람이 어부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이 사람이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속에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같은 경우는 또 빌립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일을 전도의 일을 인도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 여러분 바울은 항상 성령 충만에 이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전도와 선교에 응답을 받았어요. 아주 대표적인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인간에 할 수 없는 여러분 전도를 다른 일은 좀 어떤 일이고 열심히 해보면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가장 가깝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도요 그렇게 예수 믿도록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믿어. 믿으면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히 권능을 임하고 때가 딱 되니까 이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인도받건다. 그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증인으로 삼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인도받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영이고 아버지 영이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을 하신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가장 먼저 내 안에 임하면 이 생각을 깨닫게 하는데 뭐냐?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죄를 깨닫게 해요. 죄. 뭘 깨닫는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준비하시게 맞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이런 부분이 내 마음에 뭐라? 생각이 돼요. 깨달아져. 그러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원하면 바로 뭐예요? 그게 참 하나님도 내 마음을 열어가지고 원하시도록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붙여. 그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열리고 그 원하는 게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믿어지고 들어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말씀을 자꾸 못 듣게 되는 부분은 뭐 피곤한 것도 있고 또는 뭐야? 어젯밤에 좀 늦게 자가지고 졸린 것도 있고 그래.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습적으로 이상하게 때만 되면 꼭 말씀을 못 듣고 졸린다. 아니면 완전히 딴 생각 속에 있다. 다른 데인 거예요. 다른 거. 이게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는 그 흐름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잖아요? 맞잖아요? 아닌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 별로 다른 게 없어. 별로 돈도 없고 뭐 재주도 별로 없고 큰 뭐 아주 뭐 세상적으로 뭔가 권세도 없는 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은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 하나님이 쓴 사람은 연약한 사람. 이걸 내가 말씀 하나만 얘기해 드리고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을 먼저 봐요.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 1장 18절 먼저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비밀이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사실을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사실을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구원받아.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면허한 사람에게 이거 무슨 그런다고 뭐 내 죄가 해결하나 이렇게 전혀 안 믿으면 뭐라? 구원을 못 받아.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근데 믿도록 마음을 주는 분들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 돼 있잖아요. 보세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다. 그러면서 세상 지혜 있는 사람들은 미련케 한다. 그 말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24, 25절 두 절 읽어봅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당연하죠. 그래서 26절 형제들 같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그래서 제가 27절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붉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뭐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28절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분명히 이 사실을 믿으면 그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고 세우십니다. 아멘. 이걸 믿어요. 여러분 나를 믿거나 내 자꾸 이런 걸 보면 안 돼. 아니, 내 형편 이런데 말이야. 나는 어떻게 말이야. 나는 능력도 없고 말이야. 재주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데 뭐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이야. 벌써 이 생각하면 이게 내 중심으로 벌써 내가 인간으로 내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하겠다는 그 생각이 내가 있는 거래요. 여러분.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반대라. 아 내가 이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맨날 목사 얘기한 대로 절대 불가능이 뭐라? 절대 가능으로 바꿉니다. 이게 nobody가 everybody 바뀌는 거라.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나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뭘로 해요? 오직 성령. 이미 예수 믿고 예수 믿으니까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이번 주 약속대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약속하신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저희를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 주님, 세상에 권력 있고 능력 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 할 수 없지만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아버지 영이시며 성삼위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참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